우리는 참 박해 시대, 오늘은 박해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박해가 없는 우리 한 번 좀 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 최영순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 뒤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 네, 우리 두 분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해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민주사회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잔잔히 또는 거칠게 우리는 실제 박해와 환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이 박해는 자명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전주 말씀으로 이어져가는 말씀일 텐데요.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 목자 없는 양무리가 너무 많아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정작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참 불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두 가지 무기를 챙길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무기는 첫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행동 지침이 있다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인위적으로 멘트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거룩한 인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거세거든 딴 동네로 가라, 피하라. 이게 세계 선교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박해했는데 하물며 그 제자, 그 주권자의 종, 그 하위에 속한 소속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박해가 없겠느냐? 박해는 자명한 결과다. 그 선생도 박해받았는데 제자가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주인도 박해받았는데 이 종들이 박해받는 건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그 박해가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자들의 그 비밀을 알면 두려울 필요도 없다. 다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넘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명, 그거 끝까지 감당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된 오늘 10장
마태복음 10장 자체가 사실은 사역의 현장에 파송되는 이 사역자의 어떤 삶의 준칙, 사역자의 준칙을 설교 한 편으로 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3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된다면 오늘 24절로 3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면서 본론이 됩니다. 본론. 그리고 그 이후 내용이 결론이 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역자의 준칙, 이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본론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이게 사명인데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함으로써 박해받은 것처럼 박해와 핍박과 욕과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모진 박해,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이유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원을 알면 두려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29절 30절에 표현된 말씀이지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도 세신받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하루에도 몇 수십 개씩 빠지는 머리카락이지만 그게 남아 머물러야 할 머리카락과 빠져야 할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머리카락도 보호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하찮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질 참새와 날아야 할 참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그 사람을 돕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주소, 정확한 하나님의 보호에 약속된 그 장소와 그 처소, 그 초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을 갖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풀타임,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런 기대로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마치 관역에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간다면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가슴이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복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이따가 풀어지는 말씀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뜨끈뜨끈한 이 가슴의 뜨거움, 이걸 가지고 물가에 가도 보호하고 불가에 가도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루뭉술한 약속을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을 품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1,500원밖에 안 되는 머리카락, 그거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오늘 빠질 머리카락과 내일 빠질 머리카락을 구별하시며 오늘 빠지지 않아야 할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지켜주신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성도는 내 안에 복음을 품어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셉이 사명을 품으니까, 비전이죠. 사명을 품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박해해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들이 비전 있는 사람은 그냥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들의 시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품으니까 그 형들이 뺏기는 것도 없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형들이 그 요셉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요, 요셉 안 죽습니다. 죽을 뻔할 뿐이죠. 근데 다시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만들고 어떤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살려내요. 그리고 에집트의 끝 보내서 버려졌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가족의 70인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요. 그리고 믿지 않던 에집트 백성까지 다 살려내요. 이게 사명자예요. 다윗이 사명을 품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 군주예요. 그가 말하면 법이고 그가 죽이고자 하면 안 죽을 사람이 없는 절대 군주, 절대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품고 사명을 품고 복음을 품은 다윗 하나 못 죽입니다. 10년 동안 못 죽여요. 3천의 용사를 풀어도 못 죽여요. 다윗이 언제 죽는지 알아요? 화살 맞아 죽어서 칼 맞아 죽을 확률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윗은요, 안방에서 근력이 다해서 늙어서 죽습니다.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 다니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가슴, 그거 품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일념 하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또 그 주변의 열국 백성들의 그 시샘에 의해서 그들은 사자 굴속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풀무불 속에 내던지게 돼요. 그러나 세포 한 조각 핥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악한 악의 세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덩어리 그분을 향하여 동서남북에서 애워싸며 예수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뒤던 첫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새살이 돋게 하고 심장이 박동되게 하며 죽었던 그를 다시 부활케 하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예외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기보다 복음을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거 가슴에 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열면 그저 장기 기능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밥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헤집고 나를 헤아리면 내 속에 복음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두 번째는요, 오늘 주신 말씀에 사명자와 박해자의 모든 일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명자와 박해자의 모든 일은 다 드러내신다.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 무슨 말이냐면 장차 다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의가 드러날 것이고 박해한 사람들의 악이 드러날 것인데, 장차 드러난다는 말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될까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한 회사에 사옥을 짓는데 격려사로 제가 가게 됐어요. 이 격려를 하면, 격려의 이 성서적 어원이 뭐냐면 볼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2배가 더 커지십시오, 이런 기원을 말하는 게 격려가 아닌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 당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연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 곁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당신 곁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거 전하는 거, 이게 격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받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대단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아주 박해받는 현실의 그 진상, 그 어려운 현실의 복잡한 현실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이 단초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들추어서 악인은 심판으로, 의인은 상급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끝내 이 박해의 현장 속에 우리의 상급이 달려있는 것이고요, 또 이 악인들의 이 박해 속에 그 박해의 그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신대. 내 편이 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대. 그러므로 이 박해 현장 속에 두려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거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음에 거두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선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선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증거한다는 건 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소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배달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잖아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다가 박해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으로 보상해 줘요. 박해가 없으면 받을 상이 없었어요. 이 박해 때문에 지금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느냐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 상이 따르는 거니까. 박해 때문에 오는 상 때문에 우리는 이 박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희보다 먼저 왔던 선지자들이 이 같은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박해가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내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그저 몸만 죽이는 이 박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내던지는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세력은 우리의 몸뚱이 하나 죽이는 것으로 겁을 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 이 목숨 하나도요 소중해요. 찔끔합니다. 이 박해 세력이 우리를 죽인다는데 얼마나 찔끔할까요? 이 목숨을 죽인다는데 이거 목숨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성경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목숨의 소중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목숨으로 끝내지를 않아요. 목숨을 지나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으니 그게 사명이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리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걸 발견했대요. 이게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명 선언은요, 우리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사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산하는 영역이 성경이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 뒤에 이 비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사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이걸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 합성어, 세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지식이 없어요. 그때 누가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만 된다면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시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나에게 하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 나의 선지자다. 천국 가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 유일한 분, 그리스도. 그런 의미예요. 또 이 그리스도 속에 함유된 두 번째 의미는 대제사장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되시며 나의 죄값을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하늘 지성소로 오르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열정 때문에 내 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값이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는 나의 영원한 통치자,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지도자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왕적 직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비밀이 이거 얼만큼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한데요.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이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비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핸들링 하시고 내 마음속에 소개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한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이걸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한 것보다 더 성공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전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끓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행하여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불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신비를 알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비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다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되신 예수님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 안에 가두려고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욥기 2장에 보면 권한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박해예요. 오직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라. 이거 참 묘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반비례성.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고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반비례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세상 무섭지 않아요. 정확한 코드예요. 어떻게 이게 두 가지 다, 하나님도 무섭고 세상도 무섭고, 이 개념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만 무서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면 세상의 박해도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두려움, 거기에 빠지지 말라. 두려움은 지나가야 한다. 두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는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고 묻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코로나는 없어질 거예요. 자취도 존재도 사라져서 과연 역사의 기록이나 남을 수밖에 없는 자료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요,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도 함께 빼앗기고 지나가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남은 게 없게 만드는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지나가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견디고 믿음을 보충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우리는 믿음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선물해놓고 지나가고 말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박해 덕분에 믿음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더 복되게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시금할 수 있는 올가미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소위 가이사 황제 때, 로마 황제죠. 가이사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인사법을 만드는데, 가이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법이었어요. 이걸 정치 이데올로기화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길거리 다니든 어디를 가든 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 이 인사를 하라 지시합니다. 나가서 다 가이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면 그날 안녕할 사람들은요, 옳습니다, 가이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날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합니까?
인사법을 바꿔서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해놓고 예수를 안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만 떨어지면 동물들의 밥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화형에 처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게 됐던 시대예요. 입술의 고백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운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입술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복음 외마디,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사법을 만들어놓은 이 말에 인사를 바꿔서 인사받을 때 그는 콜로세움이라는 짐승에 일주일 동안 금식시켜놓고 그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을 뜯어먹게 만드는데, 이런 박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경험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성령 안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근데요, 이게 인간의 의지 가지고 돼요? 참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쉬운 일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던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건 오락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는 나의 선생이요, 예수는 나의 대제사장이요, 예수는 나의 왕이신, 인생의 해답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갈등이 없는 확정된 가슴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한 자매가요, 기독교 예배 못 드리도록 법적으로 금기를 딱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가장 더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성만찬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입혀서 기독교인들을 오해해가지고 성만찬하는 것을 사람 살코기 뜯어먹고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래서 성만찬하는 일에 간다면 박해가 더 심했어요. 한 자매가 성만찬을 참여하러 가는데 로마의 병사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디 가냐? 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말하면 이게 죽음을 당하고 또 거짓말을 하자니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성령을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요, 이 시간 나의 멘트를 주십시오. 내가 할 말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이걸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100세 거짓말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했더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대요. 사랑하는 딸아, 이 말을 하라. 생각이 났어요. 로마의 병사에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엊그제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유서를 읽고 기념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의 병사가 빨리 가라고, 가족들 모이는 곳에. 근데 이 자매가 풀어주는 겁니다. 자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내 큰오빠니까 그분이 유서를 남겨놓은 것이 성경책이니까 그 성경책을 내가 읽으러 지금 간다, 이 얘기했더니요, 로마의 병사가 어서 가라고
적극 도와주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박해를 당하건 시련을 당하건 인간의 의지, 인간의 한계 이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순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지켜짐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두 번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이거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이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의 핵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도 높이고 소득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왜 배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높아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신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이 하나가 필요한데 주여 주님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내게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다른 거 소용없으니 어차피 그 도움도 못 받잖아요. 딱 하나만 주십시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미쁘사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선한 걸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들고 어디든 가든 물가에 가도 불가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건강에도 문제 없어요. 어떤 거에도 문제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천후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사명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끝까지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